그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제목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이제 두 번째 주가 돼버렸는데 믿는 자가 많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많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펭귄들이 물속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 빙어들을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그 펭귄을 노리고 있던 천적, 바다표범이 있었어요. 얘가 확 달려들어서 그 어미 펭귄을 확 무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송수신한 그 녀석을 문 거예요. 공간이 생겼는지 얘가 파다다닥 해가지고 입 밖으로 빠져나와서 쭉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저쪽 얼음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근데 얘를 잡으러 이 바다표범이 뛰는데요. 그때 앞에 어떤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피 흘리고 있는 어미 펭귄 한 마리만 있었어요. 얘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눈 위에 피 자국이 흥건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좀 챙기고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디론가 걷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두운 때가 됐고 블리자드가 몰아치는데 계속 어디론가를 가요. 가다가 지치면 배를 땅에 대고 발로 밀고 가요. 핏자국이 떨어져요. 지살궁리 해야지 이제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카메라에 펭귄 군락지가 보여요. 이 어미 펭귄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펭귄들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거의 수백 마리의 새끼 펭귄들이요 치치치치치치 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생긴 게 다 똑같은데 저기서 어미가 새끼 찾아내려면 한나절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 펭귄 뭐 때문에 거길 온 거예요? 뭐 하러? 새끼 찾으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내 새끼야 굶지 않냐고 새끼 찾으러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찍찍 하고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펭귄 하나가 고개 숙이고 있던 놈이 번쩍 눈을 뜨더니 막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그때요, 제 마음가안에 딱 울림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인데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던 목소리였어요. 정신없이 새끼가 달려오는데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딱 품어요. 피 흘리는 거 어깨로 품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뱃속에 있는 물고기 꺼내가지고 그걸 씹어서 새끼한테 주고 있어요. 새끼한테 주려고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가도 내 새끼야 배고프지, 내 새끼야 배고프지, 새끼 먹이려고 그걸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어미 펭귄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신 분, 태초부터 이 마음을 펭귄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미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어미 펭귄과 있는 한 그 새끼는 배고프지 않아요. 어미는 알았어요. 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아이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이 아이의 배고픔은 내가 채워야 돼. 그 마음으로 새끼 펭귄에게 찾아온 그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너의 그 배고픔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부모의 사랑으로도, 부부의 사랑으로도 너희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나의 사랑으로만 네가 만족할 수 있단다. 여러분의 기도로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영상도 봤지만 멘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만이라도 세상 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냥 정리하시고 오늘 좀 중심을 착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는데 그냥 중심을 세우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딱 세워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중심 세우는데 그 말씀 구절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라니까. 나를 쳐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굉장한 신비적인 걸 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게으른 영적인 상태, 여러분 정말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마음 뺏겨버린 그거, 그 묵은 땅만 기경하시면 돼요.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말요, 오늘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그 결단 중심 보시고 하나님 문 여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묵은 땅이 뭔지를 한번 봐봐요. 묵은 땅 기경해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꾸도 애체질에 그냥 갇혀 있을랍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지금 흑암에 빠진 그 현장, 그걸 두고요, 여러분 기경해라. 기경하셔야 됩니다. 가라 엎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마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이거를 하나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나 여러분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완전히 어둠에 빠져버린 겁니다. 캄캄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캄캄하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탄은 뭘 자꾸 강조하냐? 내가 기준되게 만들어요. 나만 맞는 걸로 만든다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무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게 안 되니까는요, 창세기 6장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요, 인간을요 사로잡는 방법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뭡니까? 돈밖에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이면 되는 것 마냥 말이죠. 돈 많이 있으면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이게 엄청난 어둠인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표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공이 뭐가 성공인 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복음 깨달은 거 성공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알아버린 거 여러분 최고의 반열에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일이 다 몰아가 본대 사단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어떤 게 따라오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행복하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포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요 별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요 오늘 나의 묵은 땅만 기경하면 됩니다. 진짜 내는 빛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데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절대로 오직 복음 하셔야지 종교에 걸려들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순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말이죠. 일이 몰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묵은 땅 기경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답을 줘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진짜로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리스도 모르는데 행복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모든 영적인 각인이 바뀐다니까. 여러분요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치유되고 바뀌게 돼 있어요. 나는 예배자. 그때요 하나님 나라에 맞잖아요. 예배할 때에. 그래서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인생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그래야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전도 제자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오늘 그 제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요 한 6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6교회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케어를 해도요 계속 쫓겨나고 문을 닫았어. 지금 하나 딱 남았는데 현지 교회, 그러니까 현지인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은 분이 지금 하고 있는 데만 지금 100여 명이 모이고 활성하게 펼쳐져 가고 있더라고요. 미리 가서요 전부 그 지금 다 그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영적 상태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100명 모인다는 교회에서 제가 메시지를 했죠. 뭐 거두절미하고요 뭐 똑같은 복음 말할 거니까요. 마무리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 사는데 어찌하여 서론 인생에 살랍니까? 서론 인생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서론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본론 인생 살아야죠. 본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제자 인생이에요. 제자 인생. 제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 인생 살라고, 세계 복음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에게 할 말이 있다 한다면 최고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최고로 지금 시간표에 최고 할 것이 있다면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내 자녀는 이렇게 키울 거다. 완전 병들었는데 왜 병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 답을 전달할 겁니다. 치유. 여러분 병든 거 보입니까? 센장? 당당히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늘 237 나라 살리는 이것에 비전을 늘 심을 겁니다. 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만요, 이거 말했거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아니 내 자녀를 일일이 키우려면 내가 일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병든 땅 살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렘넌트 후대를요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니까. 237 나라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속으로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이 들어가야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간이 멸망당했다, 멸망된 상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랍니까? 멸망 상태는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모든 고통 왔기 때문에요. 도대체 구원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그 길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가지고 동시에 죽어버렸네. 지금 그 내용 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다. 손 들어주세요. 손은 안 들어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구원 안 받았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 안 받았다. 그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뭘 못한 거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버리니까 뭐예요? 세상이 말한 그걸 그대로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3절에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다가도요 영적 상태가요 무너질 수 있다니까. 날마다 매일 시간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지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믿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판 위에도. 이 말이 뭔 말이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줬어. 팔지 않을 때도 네 거고
한우에도 네 거야. 그렇게 아깝더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오늘요, 한마디로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조용히 어느 날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사명한 병 감당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언약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결과 온다.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은요, 헌금 안 했더니 어려움 당했다,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주셨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증거를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제시하는 거냐?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을요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축복,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너는 복음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 속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누려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 겉으로는 헌금을 속인 것처럼 봤지만은 진짜를 말해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었구나. 그 숨겨진 그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빨리 찾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숨겨진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속지 말라는 뜻인데요, 빨리 사단에게 소통되는 거 빨리 찾아내라. 여러분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 피하리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나의 영적 문제를 파고들어서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숨겨진 문제 빨리 찾아내서 이걸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138로 바꿔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 지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런 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웠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웠는데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로 이 복음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내라, 하수막 역할을 내라, 안테나 역할을 내라.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 주신 이유 뭐예요? 진짜 살리라고. 절대로 숨겨진 문제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영적 문제에 속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어떤 증거에 제시였냐? 네가 가진 것은 엄청난 복음이다. 그 숨겨진 그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마. 사단에게 속지 마. 그리고 뭐에 대한 경고였냐? 제시였냐? 너는 교회를 너무 몰랐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속여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모임인데 말이죠.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신이라고 나오기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왜 그렇게도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펼칠 곳이 교회거든요. 재앙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뭔 이 좋은 시대에 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교회에서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현재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요, 명상으로 해가지고 다 귀신 집어넣으잖아요 지금요. 이런 시대 문제를 해결할 곳이 교회거든요. 시대 문제 해결할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요. 교회에서 뭘 할 거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곳이 교회거든요. 삶들을 회복할 교회가 이 엄청난 중요한 교회인데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증업교회 정말로 성도님과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안 했더니 저주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정확히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현장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죽은 지가 4일이 됐네요.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여기에 가장 감격, 감사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면 뭘 합니까?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거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땅값 그거 얼마라고 그거 속이잖아요 지금.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나는 사탄과 소통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한번 찾아봐요. 쉽게 말하면
내 영적 문제가 그냥 늘 그리 스며들어가지고 맥을 못 추는 것이 뭐인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빨리 이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는요,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이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내 자신은 이거 체킹하다가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어디냐?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강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서요 받은 응답들이 뭐였냐? 가장 먼저 이것부터 있었습니다.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서졌어요. 중직자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요 돌마다 죽은 것처럼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잔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잔이라. 이 스데반의 일로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무슨 응답 받아야 되냐? 그 알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요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구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니까요. 진짜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을요 하나님은요 붙이신다니까요. 진짜 생을 건 제자.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 이렇게 지금 연약해 보여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요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초월한다니까요. 우리 우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일하실 거거든요.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회에 눈을 뜬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거기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응답이 어디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7대 언약의 여정을 얘기했었잖아요. 제일로 7번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바빠도요 교회 예배 그 생을 거셔야 돼요. 그것 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하나님이요 만남도 경제도 문 다 열어요. 그래서 오늘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 인도받아 진짜 인도받고 있는 건 네 믿냐? 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이끄심을 믿냐?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걸 믿냐?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능한 자가 와가지고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요 치유 증인으로 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응답 줄 거거든요. 진짜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변화돼서 진짜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시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거든요. 도둑놈이 와서 변해가지고 선행자가 되고요 진짜로 아픈 자가 치유자가 되고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나는 교회가 내 인생에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나는 사단에게 소통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빨리 발견할 것이다. 빨리 찾아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 선입견이 너무 강해. 자기하고 안 맞대 뭔 사투리를 그렇게 쓰니? 그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요.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단에게 속냐, 이런 부분들을 찾고 구원의 그 감격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한 번의 인생 치유자로 서밋으로 237 나라 회복할 사람으로 세워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하나님과 소통돼 가지고 교회와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